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4절입니다. 33절.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들어있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독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은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네, 다 같이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핵심 말씀 구절은요 32,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32, 33절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 말씀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읽는 말씀인데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참으로 깊이 있게 듣다고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 아는 사람 지인이 와서 여러분에게 다짜고짜 물을 수 있습니다. 진짜 예수 믿냐? 아직도 예수 믿고 있니? 정말 예수가 너의 구원자 맞아?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까요? 당당하게 1초도 망설임 없이 나 예수 믿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주로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셨고 그 모든 일을 통해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야. 나는 믿어. 나뿐만 아니라 너를 향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라고 당당하게 망설임 없이 여러분 증거할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갑자기 그런 질문을 받다 보면 당황해가지고 머뭇거리면서 혹시 내가 믿긴 믿는데 그렇게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골수분자는 아니야. 예수쟁이는 아니야. 이러면서 상대방한테 말을 하지는 않을까. 첫 번째 대답을 우리가 하다 보면 왠지 내가 굉장히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사람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볼 때 참 얘는 완전히 빠졌구나. 뭔가 이상한 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대답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남을 배려하는 것 같고 인정하는 것 같고 좀 교양 있게 믿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실까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가 들었던 32절, 3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나를 인정해라.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를 구원자라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십자가에 죽고 살아났던 그래서 이 세상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당당하게 믿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그렇게 인정하겠다는 것 똑같이. 그런데 우리가 거꾸로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부인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네.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면 의인이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인정하시고 우리를 의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합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이게 두 가지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게 되면 입으로 시인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구원의 완성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마음으로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시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또 나아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나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물었는데 내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그가 누구죠?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그런 분 몰라요. 알고 싶지도 않고 하면서 당황해가지고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베드로처럼 그렇게 대답한다면 하나님은 굉장히 슬퍼하실 것입니다. 지금이야 뭐 우리가 그렇게 누가 뭐 예수 믿는다고 해도 핍박하거나 그렇게 크게 우리에게 해를 당하지 않지만 일제 강점기 당시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래서 신사참배하지 않는다고 하면 옥에 갇힐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북한에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냥 알자마자 쥐도새도 모르게 끌려가서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가지고 쥐도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사실은 위험한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이 한국 사회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이 땅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으로 세우실 때에 자유대한민국으로 세우셨어요. 북한에 있는 그러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려오고 이 안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이 땅이 자유를 가지고 지금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바로 밑에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그 자유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셨는데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를 믿고 주를 인정하고 주를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이 당연히 받으실 영광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 함께 읽었던 32, 33절의 그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선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과연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에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늘 주일 나와서 예배하고 교회 일에 참여하고 함께 했지만 우리가 정작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누군가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비난할까봐 조롱할까봐 숨기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잠시 청년 때에 한 3년 정도 소방관 생활을 하면서 같이 함께했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봤을 때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교회에서 굉장히 집사님이고 존경받는 분이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 볼 땐 굉장히 선한 분인데 정작 신앙생활에 대해서 드러내지를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 예수 믿는데 전혀 똑같이 사람들과 함께 술 마시고 사람들과 함께 놀고 그렇습니다. 들어보면 두려움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어요. 누군가가 자신을 그것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욕할까봐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롱할까봐 비난할까봐 두려움에 그냥 그들과 함께 섞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섰을 때 그러한 우리의 삶을 주님은 뭐라고 정의하실까요? 주님께서 잘했다 우리에게 칭찬하실까?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실까? 우리의 생각은 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대할 때에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주를 긍정하고 주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우리는 참 힘들어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밝힌다라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이유는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를 정말 주님이 나를 구원했는가라는 믿음의 확신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내 마음속에서 확신이 안 되니까 증거할 수가 없는 거죠. 내 삶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나의 구원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증거하고 싶고 또 당당하게 할 수 있는데 내 마음에 어떤 때 믿음이 흔들릴 때 많이 있잖아요. 특히나 어둠의 터널, 인생의 어떤 환난 가운데 지나고 있을 때에는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분이 계시다면 나를 사랑하시고 있기는 한가, 뭐 이런 의심이 들어갈 때에는 복음을 전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확신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주를 다시 한번 증거하며 믿음의 확신으로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나는 나를 드러내고 하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나를 자랑하고 싶어 하고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그렇게 내가 높임을 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해요. 저도 살아도는 참 목사지만 그럴 때가 많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하고 나면 알아주기를 원하고 안 알아주면 속상하고 서운하고 열심히 음식 만들어서 먹으면 해주면 맛있게 먹어주고 한마디라도 너무 맛있다고 해주면 좋은데 그냥 먹고서나 간다거나 하면 좀 속상하고 해준 것마저 안 먹으면 또 마음이 그래. 은근히 마음속에 인정받고 싶은 마음, 자랑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 예수 믿고 그것 때문에 인정받고 또 칭찬받고 싶어요. 내가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었더니 잘 됐다.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됐더라 하면서 예수 믿었더니 승진하고 예수 믿었더니 학교 잘 좋은 대학 가고 예수 믿었더니 사업 성공하고 예수 믿었더니 삶의 모든 게 형통하더라. 이럴 때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은데 예수 믿는데 잘 안 될 때 우리는 참으로 그렇게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내가 그것 때문에 욕먹는 것 같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욕먹고 예수 믿었더니 더 힘들게 사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욕할 것 같고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그렇게 산다고 말할 것 같아서 우리는 두렵습니다. 예수를 전하다 보면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피해를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억울한 것, 그런 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우리는 싫어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제가 지금 쭉 나열했지만 그 안에 예수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있지요. 예수 믿는데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잘 되는 걸 바라지 예수님이 잘 되는 건 그런 걸 바라는 내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의 삶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힌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도 맞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음 앞에 당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한다고 때로는 강도를 당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근데 빌립보서 1장에 보니까 예수님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그는 갇혔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그는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욕합니다. 그의 말이 옳다 그러다 막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고 그 전도 방법이 옳으냐 그러냐 너무 배타적이고 독선적이고 예수만이 다 신이라고 하면 예수만이 잘났다고 하고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한다고 사람들이 막 말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구설수에 오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 자신은 죽었습니다. 내 자아는 죽은 사람이에요. 나의 욕망 덩어리, 나를 높이고자 하고 나를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 덩어리, 죄악 덩어리 자아는 이미 십자가에 그는 못을 박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의 옷을 입었을 때 그는 예수님의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기로 그렇게 작정했습니다. 내 본능에서 주는 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마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기로 작정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다가 옥에 갇혔지만 그는 그 환난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로 그렇게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자신이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당한 일이 복음의 진전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는 오히려 기뻐하고 또 형제들에게 그 사실이 알려지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신이 그런 일에 있어서 굉장히 황당하죠. 예수 믿다가 갇혔는데 뭐가 즐거워서 기뻐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오히려 자랑하고 있어요. 우리 형제들이 몰랐으면 해야 돼. 오히려 내가 갇힌 거에 대해서 시험 들까 봐서 숨길 만도 한데 오히려 자랑하고 있는 그러한 바울의 모습. 빌립보서 1장 13절 15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매임이 옥에 갇힘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안팎에 알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오히려 바울의 그러한 갇힘을 보면서 망설였던 믿음에 망설였던 믿음의 사람들이 보면서 나는 과연 믿음이 있는가? 믿음을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저렇게 자신의 한 몸을 바치는 바울이 있는데 나는 과연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그동안에 믿음에 대해서 돌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주를 신뢰하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러니까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사랑으로 전하지만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알고로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말씀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랴?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의 지금 갇혀있는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이 어떻게 지금 전파되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바울이 갇히지 않고 세상 밖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형통함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런데 오히려 바울은 갇혀 있어요. 그래서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만히 보니까 오히려 자신이 밖에서 전하는 것보다 자신이 옥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이것들이 소문이 나면서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조차도 복음을 가졌던 다른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복음이 진전되는 것,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을 보면서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아닐까요?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구원받았는데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는데 나는 예수님께 조그마한 어떤 예수님 이름 때문에 내가 피해를 당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나의 모습보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비록 옥에 갇히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고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사람, 그가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이 내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이 많은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여러분은 믿으신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당당하게 전해야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전파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복음을 전하는 삶, 그런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자랑함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내 안에서 존귀 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이 저를 칭찬할 때에 굉장히 기분이 참 이상하고 좋기도 하고 참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느껴요. 별것 해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고마워하고 인정해주는 모습이,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그러한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자랑하는 어떤 모습을 보면 굉장히 영광을 느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 피를 흘리심으로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정성을 다해 구원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고 너는 내 자녀라고 당당하게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 노력을 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사람들 앞에 가서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정말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라고 인정한다면 하나님은 이보다 더 영광을 받으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한 우리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존귀함, 존중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듯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를 통하여서 존귀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자아가 죽었어요. 그리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 양심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삶, 거기에 순종하는 삶,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주님께서는 진짜 믿음의 삶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 번째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같이 한번 2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하지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절대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좋으신 분이시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에는 아주 단호하게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감옥은요 들어갔다가 어느 정도 때가 되면 나올 수 있어요. 자유를 다시 되찾을 수 있지만 주님께서 마련하신 이 마지막 심판으로 인하여 지옥이라고 하는 그 감옥은 영원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목숨을 빼앗아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운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다 멸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진짜 믿는다면 그 두려움을, 세상에 있는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었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셨던 거죠. 자신의 육체는 언젠간 죽을 것입니다. 뭐 죽는 날을 받아놨기 때문에 그 날이 뭐 언제가 될지 몰라요. 뭐 길어야 100년도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멸하시면 그 영혼은 영원히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심판하실 그 심판의 하나님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 사람 절대 그런 하나님을 잊지 말고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고람대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줄 믿고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모습, 우리가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31절입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앗살이 오늘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새 신발이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네, 하나님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창조하시고요,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창조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참새 2마리. 여러분, 요즘에는 참새도 참 귀해요. 참새 여러분 주변에서 보기 힘드시죠? 예전에는 참새가 정말 메뚜기채처럼 많았어요. 요즘은 참새가 그리워지는데, 제가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참자만 들어도 정말 징글징글했습니다. 그렇게 참새가 미웠어요. 왜냐하면 참새 때문에 제가 가을만 되면 참새 쫓으러 가고 한 달 동안은 새쫓이라고 그 외로운 투쟁을 그 넓은 들판에서 혼자 고독을 씹으며 살았, 그런 생각을 하면 정말 참새가 밉고 싫어요. 그만큼 참새가 많았고요. 그래서 얼마나 많았는지 참새를 잡아다 이 포장마차에서 참새구이를 해가지고 이렇게 안주로 삼았던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포장마차도 뭐 보기 힘들고 참새고기도 힘든데 옛날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 그만큼 흔했기 때문에 참새 2마리 아주 흔한 동물이고 아주 하찮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참새 2마리가 땅바닥에 떨어져야 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 이것을 갖다 참새고기 만드는데 파는데 2마리를 파는데 한 앗사리온에 팔린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한 앗사리온은요, 한 사람의 그 뭐랄까 1데나리온의 16분의 1에 해당한답니다.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따져보니까 한 앗사리온은 약 한 사람의 하루 품삯 10만 원으로 잡았을 때 한 1,6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음료수 하나 값이죠. 그러한 아주 하찮은 별 볼 일 없는 가치가 없는 그런 동물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그래 떨어지고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그렇게 섬세하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인도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전도서 9장 1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내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네. 우리 뭐 이렇게 듣다 보면 가끔 그런 얘기 듣죠. 모든 것을 다 부처님 손안에 있다. 근데 성경에 이미 나왔어요. 전도서 9장 1절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께서 두고 주관하고 계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30절에 보니까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받았다. 여러분, 머리털 센다라는 게 가능할까요? 별 볼 일 이렇게 머리가 별로 털이 없는 것 같아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 머리털 세다 보면 머리털이 빠지고 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머리털까지 세심바되는 그렇게 섬세하게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털을 세려면 이 머리털에 계속해서 머리털을 봐야 돼. 빠지는지 어떻게 나는지 계속 봐야만 머리털 제대로 셀 수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눈도 감지 않으시고 우리를 늘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계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동물과 인간을 한 가지로 보지요. 동물권 얘기하면서 인간과 동물을 한 가지로 봅니다. 어떤 때는 보면은 애완견보다 사람을 더 아주 천하게 여길 때도 주변에서 보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완전히 정말 인간과 동물을 하나로 보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 뭐라 그래? 예수님은 많은 참새보다 우리가 귀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모든 창조물들 가운데 인간을 하나님께서 가장 높이 세워주셨음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때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난주에도 말씀하셨듯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리때들이 그득하다고 주님은 그렇게 세상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할 수 없고 남을 해코지 할 수도 없고 남을 짓밟을 수도 없고 그저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수용하고 인정하고 착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짓밟힐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의 양같은 모습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서 두렵습니다. 내가 가지고 사람들에 나아가면 그들의 예수 믿게 할 어떤 도구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참새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은 머리털보다도 더 귀하게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세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리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기를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들 산과 울타리, 산 울타리로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한 해도 주님 함께 하심으로 행복한 리본 교회를 주께서 부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 행복한 리본 교회의 목표는 청장년 20명이 목표입니다. 몇 명이라고요? 20명. 네.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한 사람이 한 분만 1년 동안 딱 한 사람만 전도하면 그냥 20명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사람들 앞에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증거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깨달으면서 심판의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를 가든지 정말 지혜롭게 또 순결하게 복음을 전할 때에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서 올 한 해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당신의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주님께서 영원한 영생에 이르게 하셨는데 그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참으로 믿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내 자신이 죽지 않아서 내가 피해를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힘들어하거나 두려워했던 우리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당당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 앞에서 떨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그리고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올 한 해를 나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꼭 전할 수 있는 주님 앞에 이끌어야 될 그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밀사하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께서 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앞길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